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수요예배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은 11월 4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계속해서 수요일 또 영상으로 함께 말씀을 가지고 만납니다. 말씀의 큰 시리즈의 주제는 예수님의 마음 알기.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크리스찬들은 결국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본질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내 삶, 내 인격 그리고 나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마음 알기라고 하는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은 그 17번째 시간으로 소명 갖고 살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소명 갖고 살기.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길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날 부르신 이유, 하나님이 날 부르신 목적, 그것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다. 주님의 마음.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알고 있는 청년인데, 그 청년은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살면서 그냥 이렇게 동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청년들이 별로 경제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그냥 조그만 단칸방에서 그렇게 동거를 하다가 연탄가스에 질식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애인은 연탄가스로 말미암아 죽었고, 이 청년만 겨우 가까스로 생명을 구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이제 또 다른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고 또 가정도 꾸미고 그렇게 삽니다.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 청년이 오토바이 사고로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대부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 두 사람은 결국 팔자대로 같이 잠깐 살다가 죽는 게 팔자라고, 같은 운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거라고 그 얘기를 다 합니다. 좀 심하게 얘기한 사람은 뭐냐면, 먼저 죽은 여자가 결국 이 남자를 데리고 간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동의하는 그런 일들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참 많이 쓰는 말, 특별히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만 우리 크리스천 중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말이 뭐냐면 무슨 팔자대로 산다. 그래서 저는 교인들 중에 그런 얘기하는 사람 참 많이 봤어요. 내 팔자가 이렇다고, 내 팔자는 이렇게 해서 결국 이렇게 살아가는 게 내 팔자라고,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해요. 전생에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과 내가 이렇게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전생에 나라를 몇 개를 구한 것 같아. 그 사람은 얼마나 좀 복되게 또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몰라, 이런 얘기하죠. 전생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불교에서 나온 용어인데,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본문에서도 제자들은 그런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운명대로 사는 것이다. 팔자대로 사는 것이다. 전생에 무슨 일이 있어서 내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내가 지금 경험하는, 내가 지금 당하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다른 사람에 대한 핑계, 전생에 대한 핑계, 팔자 타령하면서 그냥 합리화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우리가 오늘 말씀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가운데 놓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는 겁니다. 저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인데 저렇게 소경이 돼서 살아가는 것은 저 사람의 운명 아닙니까?
저 사람의 팔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죠? 그러면서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인 것은 분명히 죄가 있어서 그런데 저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들의 조상들의 죄 때문에 그런 겁니까? 부모님 잘못 만나서 저렇게 된 겁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의식과 생각 속에 사로잡혀 살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이렇게 된 건 조상 탓하는 거죠. 부모님 잘못 만나고 안 좋은 집안에서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됐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것,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 내가 지금 이런 힘든 가운데 있는 것은 누구누구 때문이라고 남 탓하고 특별히 조상 탓하고 부모님 탓하고 가정 환경 탓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더 나아가서는 팔자 탓하고 그리고 전생까지 탓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그런 제자들의 질문, 어리석은 생각과 어처구니 없는 질문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과 그 당시 사람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가 아니라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제자들의 생각은 뭐예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결론되어졌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소경으로 살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누구누구의 죄 때문에 그래. 이런 원인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소경으로 사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에 나타난 결과인 거예요. 이것은 바뀌어질 수 없는 거예요. 변화될 수 없는 거예요. 확고부동한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은 맹인으로 이렇게 거지로 살다가 죽는 것, 그게 이 사람의 삶이고 운명이고 소위 말하면 팔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이 사람은 이 제자들의 생각과 질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뭐냐면 이 소경은 뭐가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절망이 있을 뿐이고 좌절이 있을 뿐입니다. 그냥 나는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뭐.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각은 뭡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이 나타내시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길 원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누구의 마음이냐면 예수님의 마음이죠. 이 예수님의 생각은 뭐가 있는 거예요?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제자들의 생각과 제자들의 의식은 뭐냐면 과거에 얽매인 삶, 과거에 집착하는 삶, 과거에 묶여있는 삶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생각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삶인 거예요. 앞으로 이 사람의 삶이 나아질 거라고 하는, 앞으로 이 사람의 삶이 기대가 된다고 하는 미래인 거예요. 그 미래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소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눈을 감고 있고 거지로 살지만 이렇게 사는 인생이 끝이 아니라 이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주는 삶입니다. 소망을 주는 삶입니다. 무엇보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비록 소경으로 태어났지만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이 분명히 이 땅에 태어나고 존재하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뭐가 있는 거냐면 소명이 있는 거예요. 어떤 소명?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을 드러내기 위한 소명이 이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본문은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읽었지만 쭉 읽어보면 결국 이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 만남을 통해서 그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의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 것, 그게 포커스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눈먼 자를 뜨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는 분이다. 뭐 그런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육체적인 눈만 뜬 게 아니라 뭔가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늘에서 내려오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아름다운 거예요. 이 사람은 눈 떴어요. 그죠? 그러나 눈 떴다 할지라도 이 사람 좀 지나면 얼마 죽을 거예요. 그죠? 눈을 떴다가도 인생은 허무하게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이 바라본 건 뭐냐면 이 땅에서 눈 뜬 사람으로 살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육체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을 보게 됐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고 그의 영원한 생명을 그가 얻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통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간증합니다.
아니면 사람들, 그 사람이 너가 눈 뜬 게 어떻게 된 거냐? 너가 눈을 어떻게 떠서 이렇게 된 거냐? 막 그렇게 질문할 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9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은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놀라운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눈먼 자에서 눈을 뜨게 만드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증거하고 전파하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과 여러분과 저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죠. 당신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당신이 지금 이렇게 삶을 사는 것은 무언 것의 결과가 아니라 누구 탓도 아니고 남의 어떤 탓도 아니고 그리고 운명도 아니고 팔자도 아니고 여러분이 사는 삶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것이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든 그것이 나에게 어떤 행복한 일이든 아니면 불행한 일이든 그것이 나에게 기쁜 일이든 아니면 슬픈 일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과 소명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그런 삶의 내용이고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알고 저도 잘 아는 송명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이 있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시를 썼고 그 시에 노랫말을 붙여서 공평하신 하나님 그 찬양을 작시한 그런 작가죠. 송명희 시. 너무나 중증 장애인이잖아요. 중증 소아마비잖아요. 그래서 자기 몸을 가르는 것도 어렵고 글 하나 쓰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글을 쓰는지 몰라요. 사실 살아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고난이고 고통이고 아픔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앞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중증 소아마비로 태어난 것은 팔자 탓이고 운명이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게 그 사람의 삶일 것이다. 이렇게 아주 쉽게 단정하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나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고 기대하시고 원하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시를 쓰게 되는 겁니다.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놀랍고 귀한 영적인 그런 메시지를 시를 통해서 그는 전달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내 삶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내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위대한 것은 너무나 선하시고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그렇게 노래 부르고 시를 쓰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하나님의 소망의 빛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하는 위대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그는 그 소명을 발견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지금 이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것은 그것은 누구누구 때문도 아니고 당신의 팔자와 운명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대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팔자대로 사는 삶을 원하는 게 아니라 팔자를 바꿔주시는 주님, 팔자대로 사는 삶에서 소명을 가지고 사는 삶으로 바꿔주시고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며 소명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날 부르신 목적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시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제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팔자 타령하면 안 됩니다. 운명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무슨 전생에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든 간에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면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부름의 사명과 소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삶, 그게 바로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주님의 마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팔자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소명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고 멋지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도 예수님의 마음 알기라고 하는 시리즈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소명 따라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승리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하고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